뉴욕시티에 있는 신학교 교수인 하워드 핸드릭스가 직접 전하는 실화입니다. 한 대학 강의 시간에 물리학 교수가 분필을 높이 치켜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필이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깨지는 것이, 여기에서 부러지는 것이 과학의 원리고 물리학의 원리다. 이것은 기도로도 막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기도의 무용론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종강 마지막 시간에도 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낡아빠진 관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느냐. 그런데 갑자기 앉아있던 학생 중에 손을 번쩍 드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교수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시오. 교수가 분필을 떨어뜨려도 오늘 그 분필이 부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수가 그 말을 듣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높이 올리면서 그 멍청한 짓을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손을 올리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손에서 분필이 스르르 빠져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양복을 타고 흘리면서 양복 바지단에 떨어지고, 그리고 구두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분필이 부러지지를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다 폭소를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모하지만 담대합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도의 힘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수요 예배 시간에 했다가 잠시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제 대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귀감을 주는 분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여러 가지 호칭이 붙습니다.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주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사사는 정치, 행정, 법, 종교,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나 지금의 대통령처럼 절대 권력이나 혹은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한 나라로서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이 국가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정시대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사사시대는 한 나라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부족 공동체입니다. 부족이 연맹을 이루는 연맹체에 불과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신정정치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데 사사는 그 대리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왕정시대는 강력한 통치자인 왕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말기를 보시면 무질서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정치적, 국가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왕정 국가를 원합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새 시대, 왕정이라고 하는 새 시대의 출발점에서 이 새 시대는 무엇으로 출발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사무엘이 출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중동 지역에 그 당시의 문화처럼 부인이 2명이 있습니다. 더 있는 사람도 있지만 2명의 여자가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고 하는 아내는 자녀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 때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몫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분인나에게도 주기는 주지만 자녀와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는 2배를 더 줍니다. 분인나가 자기는 자녀도 있고 또 자기는 아들도 낳았는데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나에게 다 풀어버립니다. 너는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구박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바치는 것이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출생부터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무엘 1장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출생 기록은 사무엘의 출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매우 의도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의도성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왜 임신하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것입니다. 격분하다는 뜻은 화나게 하다, 약올리다, 괴롭히다 이런 히브리어 뜻이 있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가 온갖 방법으로 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은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아들이 없는 한나만 사랑하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질투심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7절은 매년 상습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브닌나가 상습적으로 한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질투심은 이렇게 상습적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그럴 때마다 울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분노와 슬픔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노와 슬픔이 극에 달한 한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노와 슬픔이 극에 달해서 한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브닌나가 괴롭힙니다. 상습적으로 괴롭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괴롭고 힘들지만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자 드디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누가 하시는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브닌나락은 괴롭게 하고 상습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한나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괴로움,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없었다면 만약에 아들을 가졌어도 서원 기도는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이 서원 기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뒷부분에 보시면 한나가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가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 13절에 한나가 입은 움직이는데 기도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자기가 왜 이렇게 기도한지를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17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미라.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실 이 과정 하나하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출생 과정에 간섭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시겠지만
영적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여러분 읽으실 때, 성경 통독하실 때 보신 분, 사사기 말기 시대는 완전히 부패하고 시대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시대가 부패하고 영적으로 어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한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새 시대, 왕정시대를 여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한나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시대의 출발점에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나가 누굽니까?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나를 통해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참 감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분인나가 괴롭게 할 때, 격동시킬 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격동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냈습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일반 하나님을 믿지만 평범한 성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 내면에 다져서 신앙적인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격분시켰을 때 화내고 격동되었다는 평범한 일반 신앙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여자, 평범한 신앙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내몰았을 때 평범한 여인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한 여인이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마지막 부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는 것은 17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한나는 자기 기도에 대해서 믿고 갔습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또 다음에 보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한 말,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여인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화나게 할 때 화나고 격동한 그런 여인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은 여자도 아닌데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나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몰았을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다는 히브리어는 이런 뜻입니다. 표시하다,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 마음에 표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를 이끄셨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표시하고 기억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바꾸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입니다. 그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나처럼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한 번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한 번 기도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한나에게 기도의 자리를 이끄신 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자기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사무엘이라고 한 뜻은 마지막에 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그리고 사무는 히브리어로 샤마,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들었겠습니까? 한나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었습니다.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기도와 연관된 뜻이 있습니다.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와 연관된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얻고 사무엘을 얻고 기도를 중단했겠습니까? 제 설교 안 듣습니까? 사무엘을 얻고 기도 중단했겠습니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처음이 뭡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는 1장 끝은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고 자기가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평생 드리는 그것으로 1장이 끝납니다.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 전에 드리고 나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 2장 1절입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평생 하나님 전에 드리면은 한나는 사무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전에서 사무엘이 자라기 때문에 자기 손에서 키우지 못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아니한 사무엘을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성경을 보시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장에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억지로 이끌었습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새 시대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가 없는 사람은 새 시대가 온다고 해도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인날은 새 시대가 왔지만 새 시대를 맞을 준비가 없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한나에 대해서 계속 질투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격동을 일으킵니다. 새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되지만 그러나 변한 것이 아무도 없고 그러나 새 시대를 맞을 준비도 하지 못하고 지금 모습으로 계속 새 시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기도가 없습니다. 새 시대를 맞을 준비도 하지 못하고 새 시대가 앞으로 왕정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 없이 새 시대를 맞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새 시대를 이끄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고 아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새 시대를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새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시대를 올 징조가 있고 새 시대가 올 예고가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중년이나 노년은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면 새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나의 아들, 나의 후손들, 새 시대를 맞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하고 새 시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할 때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새 시대는 여러분 나와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 내 삶의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시작입니다. 내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일에 새 일을 행하시고 내 삶에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감동을 줄 때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이끄실 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일에서, 내 시대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